근대 교회 이야기 14강 합니다. 지난번 24장 미합 중국의 개신교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자, 지난번에 다루었던 것들은 교회에서 어떤 흑인 운동, 흑인 인권 운동, 또 여권 신장 운동,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베트남 전쟁,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426쪽 마지막 패러그래프 봅니다. 사회에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을 때 교회들도 압박을 받고 있었다. 신학자들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길을 추구함에 따라 개신교 신학 작업은 산산이 해체되었다. 그러니까 신학이 아주 다양화되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하지 못했다. 기독교의 메시지를 세속적인 용어로 표현하려는 시도들이 사신신학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른 방향을 취한 하비 콕스는 세속도시에서 도시사회의 측면에서 기독교 메시지를 재해석하며 그러한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와 도전들을 살펴보려 했다. 자, 다음 쪽 보면 많은 백인 남성 신학자들은 성경의 메시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서를 찾기 위해 흑인 신학, 여성 신학, 그리고 제3세계 신학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신학의 주류였던 백인 남성들이 이런 자기들이 성취했던 신학이 아닌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여러 신학 가운데는 세 가지의 공통된 주제가 존재한다. 그것이 뭐냐면 미래지향적 태도, 사회 경제적 현실에 대한 관심, 또 이 두 가지를 합치려는 노력이 있다. 이러한 이 신학들의 지배적 특징은 종말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태도는 기독교에 있어서 결국 종말론을 현대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유효한 장래의 희망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은 시작과 끝이 있고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를 천국의 삶으로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종말론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여기에 또 중요한 것, 초대교회의 예배에 대한 역사적 탐구와 더불어 시작되어 예배의 종말론적 차원과 그 사회적 타당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전례, 의식의 쇄신이 결합되었다.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기독교 고대 초대 교회에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예배가 중요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중요한데 개신교가 이런 것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죠. 너무 형식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 이렇게 두 축이 있는 거죠.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의식적인 것들, 리추얼의 측면도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회 문제에 관한 관심은 교회들의 국제적 교류를 통해 더욱더 고조되었다. 자, 고난받고 있는 외국 기독교인들과 거의 끊임없이 접촉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굶는 거죠. 기아, 정치적 자유, 국제 정의 등의 문제를 한층 더 중시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선교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여기에 반발하여 정치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전국교회협의회, 세계교회협의회, NCC 계열 그리고 모든 주요 교파의 선교부가 선교를 할 때 이렇게
좀 진보적으로 나아가니까 선교부들이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다거나 공산주의에 동조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런 교단 또 그런 보수적인 그런 연합체가 이런 것들을 공격한 것이죠. 한편 20세기 초에 아주사거리에서 시작된 성령 운동은 새로운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20세기 전반의 이 운동은 주로 하류 계층과 성결교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런 성령 운동과는 주로 하류민,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교단으로는 성결교회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러나 1950년대 말에 이 운동은 도시의 교회로, 그리고 그러니까 즉 잘 사는 동네로, 그리고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주류 교파들 내에 침투했다. 그러니까 주류 교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데도 침투했다. 거기에 가톨릭 교회도 포함되었다. 자, 다음 쪽 428쪽. 비판가들은 이 성령 운동을 가리켜 교회로의 이주 현상에 비견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카리스마 성령 운동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통해 내세를 지향해야 한다고 느꼈고 현재보다는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고 느꼈고, 어떤 이들은 용감한 사회 행동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 오히려 현세에 집중해야 된다고 느꼈다. 전도의 양상도 다양해졌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한 복음 전도가 급격히 성장했다. 그래서 아주 텔레비전 설교가들은 방대한 규모의 기업을 세우고 이끌었다. 그러니까 거대한 방송국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비평가들은 뭐라고 했냐? 전자교회, 일렉트로닉 처치라고 했다. 이 전도자들의 공통 주제는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가 사회적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래서 이 주제는 금주법과 그 폐지 때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래서 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도덕적 다수파라는 것을 조직했다. 반면 복음주의자들 중에서도 진정한 신앙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존 경제사회 질서를 비평해야 한다고 느끼는 인사들이 증가했다. 기독교인들은 각종 불의, 고통, 핍박, 기아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전통, 질서를 중심으로 하지만 또 일부의 복음주의자들은 잘못된 질서를 깨려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1973년 이러한 신념을 가진 기독교 지도자들이 시카고 선언을 채택했다. 자, 그 내용은 미합 중국 내의 신자들 가운데 점차 고조되고 있는 확신을 대변하는 듯하다 라고 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는 복음주의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결국 신앙만이 아니라 실제적 삶도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미합 중국과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과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환경 가운데 적용하고 거기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면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심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회적으로 학대받는 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반성이 자꾸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요구하심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불의한 미국 사회를 향해 그분의 정의를 선포하거나 증명하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체제에 의한 국내외에서의 인종적 착취를 비난하지 못했다.
인종적 착취, 인종차별,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나라에서 많이 생겨지고 있죠. 우리는 우리 문화의 물질주의와 국가의 부와 용역이 불공평하게 재분배된다는 사실을 비판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조고, 즉 미국이 국제 교역과 발전의 불균형과 불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하나님과 굶주리는 10억의 이웃들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관을 제고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 및 그 기관들을 거의 종교적 충성에 가까운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적인 지도국가인데 세계의 정의를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세계에서 불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가 마치 기독교와 같다는 이런 거, 거의 그거와 교회와 같다는 그런 종교적 충성에 가까운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유혹이죠.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공인 이후에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우리는 이 선언에 의해 정치적 이념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국가를 높이 고양시키는 의로움에 참여하기를 요청할 뿐이다. 어느 정파에 소속되고 어느 편에 선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성경적 희망을 가지고 선언하며 종말론적 희망을 가지고 선언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그분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종말론적 희망을 가지고 현재 열심히 살아야 하고 우리가 잘못되게 한 위에 있는 회개에 대해서 지금도 열심히 살기를 다짐한다. 이러는 것입니다. 430조. 이 선언문이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던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작성한 선언문들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기 시카고 선언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이런 유사한 선언문이 있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신학적 배경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 교회가 마침내 콘스탄틴 이후 시대와 에큐메니칼 시대의 도전에 대처하기 시작한 듯 했다. 그때부터 좀 시대적 요구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는 거죠. 또한 교회는 우주시대의 새로운 비전에 대응하는 것이기도 했다. 우주시대를 어떻게 정의하냐? 우리가 처음으로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서 인류 전체가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함께 멸망하게 되는 취약한 우주선으로 여기게 된 시대. 그래서 이제 거대한 지구지만 이제는 지구촌과 같은 어떻게 보면 한 유닛, 한 단위로 묶이게 되었다. 이런 시대에 대한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430조. 새로운 세기를 봅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는 2000년대를 넘어서서 새 밀레니움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넘어서 새 천년이 시작됨에 따라 모든 컴퓨터들의 실패 가능성에 대한 쉽게 망각되는 두려움을 포함하여 심각한 종말론적 예고들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이제 오히려 문제가 있고 지구의 멸망의 날이 무슨 생태학적으로나 그런 거죠. 그런 거, 또 핵무기 이런 심각한 지구가 오래 갈 수가 없다. 그런 것, 종말론적 예고들에도 불구하고 지구 멸망이라는 예고들에도 불구하고 21세기는 낙관적인 분위기로 시작되었다. 분위기는 낙관적이었다. 냉전이 끝났고 또 여러 전쟁들도 끝났다. 소련 연방의 해체로 말미암아 미합 중국은 지구상의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남게 되었다. 과거 10년은 전례 없이 풍요한 시절로 강조되었다. 그래서 과거 10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990년에서 한 2000년대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말은.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낙관적인 분위기로 시작이 되었는데 2001년 9월에 테러와 비극이 급습했다. 그래서 무슬림 과교파들이 뉴욕에 소재한, 그러니까 미국의 상징과 같은 세계 무역센터의 쌍둥이 건물에 자살 폭탄, 자살 테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또 분위기가 비극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 처음에는 낙관적이었는데 비극적인 걸로 되었다. 그래서 보복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 테러리스트를 온상인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는데 또 같은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했는데 그것은 밝혀지지 않고 조작이라는 것이 나온 거죠. 테러리즘과는 거의 관계가 없었던 이라크과의 전쟁은 의심과 논쟁의 근거를 제공했다. 또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합 중국은 2001년의 끔찍한 사건들로 인해 온 세계로부터 얻은 공감과 지지의 대부분을 상실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래서 전쟁을 지속했는데 공화당 정권 이런 데서 지속했는데 이 이라크는 그런 증거가 없고 뒤집어 씌우신 것이 밝혀진 거죠. 2008년 미합 중국은 90년 전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적 불안에 직면했다. 잘 나갔는데 낙관적 분위기로 시작되는데 2001년에 이슬람에 의한 테러가 있었고 2008년에 최악의 경제적 불황에 직면했다. 90년 전의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적 불안에 직면했다. 정부는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주요 기업체들을 구해주어야만 했다. 주택산업이 실질적으로 마비되었고 그래서 그 집을 막 부채로 산 대출로 산 집을 다 사람들이 많이 잃게 되었고 실업과 개인 파산이 증가했다. 이런 두 가지 테러리즘에 대한 불안과 경제 불황 이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은 국수주의의 부활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포스트 미국만 살면 된다 이런 걸로 나아졌죠. 그래서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사실은 누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무렵 미합 중국의 인종적 문화적 구성이 크게 과거와 달리 바뀌었다. 미합 중국에는 이슬람 이민자들이 수백만 명이 되었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 공동체들이 테러리스트들의 온상이 될까 염려했다. 그래서 또 미합 중국의 대리전쟁을 중남미 이런 데서 벌였는데 라틴 아메리카인들의 이민을 초래했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인들의 이민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많은 소도시들과 모든 주요 도시에서 힌두교 사원을 비롯한 타종교 건물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진짜 다종교 국가가 돼가는 거죠. 미합 중국의 문화적, 인종적 구성이 변화되고 있었으며 즉 유색 인종들이 자꾸 늘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국가와 가치관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다. 이것을 특히 느낀 사람들 미국의 백인 남성들 특히 앵글로색슨. 자, 다음 패러그래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교회들은 말과 행동으로 대처하려 했다. 실질적으로 모든 주요 교파들은 새로운 이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교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러나 2000년대가 저물 무렵 사회가 교회의 말을 경청하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렇죠? 이제는 교회의 말에 세상이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지니고 있지도 않은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1900년과 2005년을 비교한 통계는 미합 중국의 종교계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급격한 변화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1900년에 미국인의 90%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했는데 교회는 안 다녀도 2005년에는 그 비율이 83%로 감소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성장했지만 대부분의 전통적인 주류 개신교 교파들은 쇠퇴했으며 계속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성장을 하기도 했지만 미합 중계 개신교가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성장보다 크게 뒤처진 것이었다. 그래서 유대교도들은 그대로 유대교도들은 큰 차 없다. 그렇지만 다른 종교들은 이민으로 해서 급격히 늘었다. 1900년 미국의 이슬람 교도는 약 1만 명이었지만 2005년에는 상당수 약 5천만 명에 달했다. 또 불교 신자들이 300만 명에 달했고 힌두교도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 비록 유럽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미국도 급격하게 기독교권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게 뭐냐? 기독교가 주류가 되는 세상에서 이제 벗어났다는 의미죠.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 이제 다종교 국가가 돼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유럽과 미국에서의 기독교가 그런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에서 다 벗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활력이 사라졌냐? 그것이 아니라 이제 23장을 보면 변방 지역에서의 활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교를 받았던 지역에서 오히려 활력이 생겨서 거꾸로 유럽과 미국을 향해 그런 자극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에 435조 19세기에 마침내 실질적으로 세계의 사방에 기독교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래서 보편교회가 됐다 이거예요. 세계 어디나, 주류는 아닐지 몰라도 세계에 다 퍼졌다. 과거에는 서유럽 그리고 미국, 캐나다 이런 그런 북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기독교가 주류였지만 이제는 그 지역에서는 주류를 벗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로 퍼졌다. 질이 더 좋아졌다는 얘기죠. 전 세계로 퍼졌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세계 만방에 한 예수님이 어떤 거에 성서의 가르침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자,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 수십 년에는 유럽 종교의 범주를 넘어섰다. 유럽 종교가 아니라 세계 종교가 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 21세 초까지의 특징은 19세기의 식민지주의, 그리고 특히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신식민주의에 대한 세계적인 반작용이었다. 신식민주의는 정치적으로는 독립이 이루어지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식민지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반작용이 있다. 다음 쪽. 다음 쪽입니다. 자,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기독교가 쇠퇴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436쪽 보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큰 활력과 성장과 창조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것이 계속 진행형이다. 그래서 과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중해로 퍼져나간 거죠. 또 동방 쪽으로 인도까지, 또 중국까지도 나갔던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 유럽이나 미국의 활력이 잃지만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런 지리적 변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지리적 변화가 20세기의 마지막 수십 년부터 21세기 초에 발생했다. 그래서 북대서양을 중심으로 한 유럽, 북미의 기독교가 세계로 퍼져나간다. 2010년대에 북대서양 국가들 내에서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감소하고 있으며 많은 교회들이 그저 제자리 걸음을 하며 숫자가 줄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다고, 그리고 옛 전통을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고 구태의연하게 옛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북대서양 국가들 내의 기독교가 위기 속에서도 의미심장한 활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독교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는 오히려 소수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이죠. 또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등 과거의 선교의 대상, 식민지였던 곳들이 등 과거의 선교지에서 기독교가 전보다 더 활동적이고 활력적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침체만이 아니다. 이 지역에서의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복음적 열정, 에큐메니컬 운동의 주도권, 그리고 문화적, 신학적 창조력 속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3세계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 활력으로 넘쳐나고 더 커져가고 있다. 먼저 아시아를 봅니다. 아시아 선교의 선구자는 앞에서도 배웠지만 윌리엄 캐리죠. 윌리엄 캐리가 사역하여 세계 전역의 선교 사역을 고취하게 된 지역인 인도는 20세기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변화를 보여주는 본보기, 샘플이다. 1차,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기간에 독립투쟁이 벌어졌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마하트마 간디였다. 1946년 오랜 투쟁 끝에 영국 정부는 인도의 완전한 독립에 동의했다. 그래서 인도 아대륙, 대륙처럼 큰 인도의 땅덩어리를 말하는 거죠. 파키스탄과 인도로 분열되었고 간디가 암살되었다. 1948년에. 마침내 1950년에 인도 공화국이 출범했다. 인도는 도마가 세웠다고 성경에 나온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못 자고 이렇게 의심을 보냈던 그런 사도죠. 도마가 세웠다고 주장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은 교회들을 자랑했다. 19세기에 성공의 선교부와 개신교 성교부가 옛 인도교회를 다시 활성시키려 했는데 그것은 그 교회들을 서구의 개신교회들과 흡사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했다. 동시에 가톨릭 신자들은 이 유서 깊은 교회들을 교황에게 순종하게 만들려 했다. 그랬어. 이게 그래서 다음 패러를 보면 많이 분열했다. 이러한 분열과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었거나 인도 사회 내에서 일련의 고립된 공동체들로 전락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인도의 기독교는 비범한 독창성과 복음적 열정을 나타냈다. 20세기 중반에 인도에 도착한 성령운동의 결과로서 19세기에 특히 하류 계층에서 시작된 대규모 개종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또 학교를 설립하여 다음 쪽 438쪽 학교가 인도의 전통 문화가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는 적절한 장소임을 확인했다. 다음 패러그래프 봅니다. 식민지 시대에 인도에 자리 잡은 개신교회들 역시 독립국가로서의 인도에서 믿음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새로운 방법을 창조적으로 모색했다. 그들은 이러한 도전들을 대처할 능력을 지닌 원주민 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탁월했다. 그들은 인도의 국가적인 교육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독립국가로서 할 때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다. 다음 패러그래프. 그러나 인도교회는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가장 창조적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전국 세계 선교회의를 열자고 했는데 그 100년 후인 1910년 에딘버러에서 개최되었다. 세계회의가. 근데 이때
인도가 기독교의 일치 촉진을 주도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초교파적으로 남인도 교회가 만들어졌다. 아주 좋은 사례이다. 439쪽을 봅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세 번째 줄 보면 인도의 기독교 공동체는 초기에 에큐메니컬한 자세 덕분에 일치적인 자세 덕분에 국제선교협의회와 세계교회 협의회의 탄생과 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도가 선교가 아시아의 선교의 시작이고 인구도 많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중국의 역사는 인도와는 매우 달랐다. 20세기 초에 발생한 의화단 사건에도 불구하고 의화단 사건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죠. 불구하고 20세기 전반에 많은 개신교 선교 프로그램과 사역의 초점이 중국에 주어져 6천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활동하여 성공했기에 일부에서는 로마 제국과 콘스탄티누스의 회심을 무색하게 할 대규모 회심의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의 일부로서 수천 명의 중국인 목사들과 지도자들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 가톨릭 교회에 있어서도 중국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오래전에 선교를 했으니까 이 과정에서 1926년에 최초로 6명의 중국인 원주민 주교들이 임명되었다. 개신교인들과 가톨릭 교인들은 중국 선교의 대성공,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더 큰 희망을 얘기했다. 그때 제2차 세계대전과 그 여파로 중화인민공화국과 공산정권의 수립, 냉전, 마지막으로 모택동 주도하에 문화혁명이 발생했다. 이 격동기가 시작될 즈음 일부는 자발적으로, 일부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거의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이 중국을 떠났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선교가 끝났다. 기독교가 몰락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정부는 교회를 기독교 선언을 채택할 것을 교회에서 강요해서 그래서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죠, 교회를. 자, 440쪽 봅니다. 그래서 통제하고 박해를 조장했다. 440쪽 세 번째 줄 보면 1960년대에 발생한 문화혁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들이 폐쇄되고 더 큰 박해를 받았다. 자, 다다음 패러그래프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패러그래프는 봅니다. 많은 중국인 신자들이 압박과 박해 앞에 굴복했지만 그렇지 않은 신자들도 많았다. 핍박이 된다고 기독교가 무너지는 게 아니죠. 교회들이 폐쇄되고 예배 모임이 금지된 일부 주요 도시에서는 신자들이 과거에 모이던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앞을 걸어가면서 서로 고개를 끄덕인 후 계속 걸어가곤 했다. 이것이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가정집에서, 그리고 소규모로 가정집에서 비밀리에 작은 집단들의 모임이 계속되었다. 가정교회가 지속되었다. 북한에서도 이런다는 거죠. 1970년대에 문화혁명의 실패, 소비에트 연방과의 긴장 증가, 경제적 불가피성 때문에 정부가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자유를 허락했을 때 세계는 이제 일부나마라도 더 큰 자유가 허락되었을 때 세계는 중국의 기독교가 계속 성장해 왔음을 발견하고 놀랐다. 1900년에 약 500만 명이었던 신자들이 약 5천만 명으로 10배 증가했다. 문화혁명의 그늘 아래서도 교회는 계속 존속하고 성장해 왔다. 다 씨가 말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교사들이 다 빠져나오는데 10배 성장을 누적했다. 여러 해 동안 폐쇄되었던 교회들 중 다수가 다시 문을 열었고 곧 예배자들로 채워졌다. 비밀리에 모이던 공동체들은 다시 문을 연 교회에 합류하거나 가정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자유가 일부 허용된 것이지만
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공산 치하에서도 결국 살아남은 거죠. 소련에서도 어떻게 돼요? 러시아 정교회가 살아남고 동유럽에서도 다 정교회 계통들이 많이 살아남은 거죠. 441쪽 2006년 바티칸은 442쪽 중국 천주교 애국회 즉 친정부 가톨릭 단체가 교황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명한 2명의 주교를 파문했다. 교황이 임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단 거죠. 개신교에서도 공식적인 정부의 인정을 받은 교회, 즉 중국 기독교 협의회는 정치적 권위에 지나치게 복종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또 가정교회들은 독립적으로 집회를 계속하고 종종 큰 교회들보다 더 은사주의 경향을 나타내며 믿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러한 긴장들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공식교회가 종종 가정교회를 위해 정부에 개입하곤 했으며 양측 모두에 속한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식교회가 문제가 많고 그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거기도 문제는 있지만 또 의미 있는 점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일본을 봅니다. 20세기와 21세기 초의 일본 기독교 역사는 어떤 면에서 중국의 역사와 비슷하지만 다른 면은 매우 상이한 면도 있다. 그래서 일본은 서구화로 나아가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일본에서도 마지막 줄 제2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과 그 여파로 이러한 꿈은 사라졌다. 이념적으로는 중국 교회와 매우 달랐지만 일본 정부도 교회의 통합을 강요하여 일본 연합교회를 1941년에 탄생시켰다. 어용교회 같이 탄생시켰다. 새로운 정치 상황이 허락됨에 따라 일부 중요한 집단들이 이 강요된 통합체에서 탈퇴했다. 그러니까 자유가 허락된 다음에. 그러나 중국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연합교회 혹은 교단에 남았다. 그러나 이 교회는 중국교회만큼 극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 중국은 10배 성장했지만 수적으로 일본은 거의 안 그렇다. 일본 기독교의 수적 성장은 주로 오순절파와 은사파의 사역으로 말미암았다. 이 교파가 1913년에 일본에 존재했음이 문서로 입증되었다. 자, 지금까지는 인도, 중국, 일본의 예를 봤죠. 자, 그리고 모든 아시아 국가를 개간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의 교회는 매우 괄목할 만한 수적 성장을 경험했다. 19세기 말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따르기 시작했다. 네비우스가 시작한 것 주창했죠. 선교 사역을 근로자와 부녀자 중심, 청소년 중심, 토착민 지도자 육성, 선교사가 아니라 자국민, 토착민 지도자 육성, 재정과 인원 면에서의 자조를 스스로 운영되는 자조를 향한 교회 성장 중심으로 했다. 여기에 20세기 초 수십 년 동안 많은 한국 교회, 특히 감리교와 장로교를 휩쓴 대부흥이 더해졌다. 평양대부흥도 1907년 이런 거죠. 그러므로 1910년에 일본 침략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장려한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인, 캐톨릭은 거부한 적이 거의 없고 개신교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거부한 기독교인들이 큰 공경을 당했지만 죽거나 옥살이하거나 그게 사실은 일부이고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죠. 한국교회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내내 생존하며 성장했다. 마침내 일본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었을 때 한국 교인들은 신앙과 자체의 문화를 보존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살아남았다. 문제가 있었지만 살아남았다.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할되면서 당시 북한에 거주하여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공산 정권 하에서 살게 된 많은 기독교인들은 새로운 공경에 처했다. 한국의 기독교는 평양도
그리고 황해도 이런 서북 지방에서 많은 신자를 배출한 거죠. 근데 그게 북한 정권으로 들어간 거, 북한 공산주의 치하로 들어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에서 교회의 성장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었다. 북한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존속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444쪽 여기에 오순절파 선교사들이 가세했다. 주로 미합 중국에서 파송되어 남한에 정착한 이 선교사들은 새 교회를 세우고 수십 년 전 한국 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을 강화했다. 그래서 농촌 도시 지역이 다 활력을 얻었고 종종 도시구의 신자들이 수십만 명에 달했다. 아주 초대형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대표로 해서 게다가 한국교회는 곧 일본과 중국, 그래서 한국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국가들, 일본과 중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미합 중국 등 해외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많이 파송하고 있다. 많은 한국인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한국인 사회에서 교회가 급성장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민 가면 뭐부터 세운다 그래요? 교회부터 세운다는 거죠. 이민자의 다수가 기독교인이었는데 또 기독교인이 아닌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도했기 때문이다. 자, 더하여서 1960년대 한국 교회는 나름의 해방신학인 민중신학을 만들어냈다. 자, 그것은 기독교인의 여부를 기독교인이든 아니든을 막론하고 경제적, 사회적 압박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투쟁을 인정하려는 신학이었다. 그것이 한국의 토착신학, 민중신학이라는 거죠.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아시아 전역에 자치적이고 스스로 다스린다는 거죠. 자치적이고 자립적이며 자전하는, 스스로 운영하는 토착교회들이 성장했다. 한국 개신교가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처럼 필리핀은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이지만 현재 사제들과 수녀들이 부족한 국가의 사제들과 수녀들을 파송하고 있다. 또 아시아의 교회들은 토착교회 설립을 원했던 초기 선교사들의 꿈을 뛰어넘어 자기들이 처한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 안에서 자체의 신학적 관점과 성경 읽기 및 선교의 나름의 이해를 제시하는 자기 해석적 교회로 토착적 교회, 뿌리내리는 교회로 성장했다. 이러한 교회들 중 일부는 과거 기독교계의 중심주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즉 유럽과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연합하고 단결함으로써 미래를 향하는 길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 아프리카를 봅니다. 아프리카도 세계에서 가장 초기에 고대에서부터 존재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교회도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은 교회들 중 하나를 자랑할 수 있다. 초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 4세기에 설립된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칼케돈 공의회의 결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단성 논파라는 별명이 붙은 교회들 중 가장 큰 교회이다. 기독교 국가. 이 교회는 에티오피아의 전통과 국가적 정체성과 밀접한 유대를 지니고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세기 말 이 교회는 인접 국가들로부터의 인접 국가의 이슬람이 세니까 이슬람이 침투했고 또 1970년대의 적대적 정권의 득세로 인해 기독교의 적대적인 정권의 득세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지만 꿋꿋이 견뎌내서 20세기 초에는 교인이 3,500만 명에 달했다. 20세기
후반 에티오피아인들이 다른 지역, 특히 유럽과 미합중국으로 이주함에 따라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었다. 이민에 의해서 교회가 퍼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아프리카에 존재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앙골라와 모잠비크 등 포르투갈령 식민지, 캐톨릭 국가의 식민지, 다음에는 중앙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의 방대한 프랑스령 식민지의 가톨릭 국가가 도입되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결정, 특히 다양한 문화에 맞춘 전례 및 토착어 전례와 관련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약간의 분열이 초래되었다. 그래서 분열이 있었다. 결국은 토착적인 것을 많이 승인했다. 그래서 캐톨릭에도 성장이 있었다. 446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러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개신교였다.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신생국가의 지도자들, 그래서 정치, 교육, 직업 분야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영국 국교회의 지원을 받는 개신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동시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농촌과 도시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었다. 독립은 주민들의 옛 전통과 연관된 형태의 기독교가 성장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그러한 기독교는 종종 갈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를 지도하기도 했다.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에서는 진정한 대규모 개종이 이루어졌다. 케냐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전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0% 미만이었으나 20세기 초에는 60%로 증가됐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북부 아프리카 지역의 나이지리아, 남수단 등지의 기독교도 크게 성장했지만 항상 이슬람과의 충돌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슬람의 법이 국가의 법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과 이에 대항한 기독교인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충돌이었다. 이슬람의 세력이 강하지 않은 남부 아프리카의 큰 갈등은 식민지 통치와 백인 우월주의에 대항한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오랫동안 인종차별 정책이 시행되어 온 남아프리카에서 매우 현저했다. 그래서 그 투쟁에서 성공의 소속인 데스몬드 투투, 개혁파 소속인 앨런 보사, 감리교 소속인 넬슨 만델라 등 아프리카 흑인 기독교인들이 다수 집단이 흑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기독교 신앙과 연결했으며 공정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했다. 오순절 운동은 다음 패러그래프. 오순절 운동은 아주사 부흥 운동 직후에 아프리카에 도입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크게 성장했다. 미합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리베리아가 오순절 운동에 영향을 받은 최초의 국가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곧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퍼져 기존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많은 토착 독립교회, 큰 교단에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를 탄생시켰는데 선지자 킴방구의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그 예이다. 독특한 교회가 생겨났다. 448쪽 아래쪽 보면 킴방구파 교회는 처음에는 다른 기독교 집단들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으나 20세기 초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 내의 교회 협의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449쪽을 봅니다. 2010년 이 교회들의 신자들은 8천명에서 9천명 사이로 추정된다.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이 교회들의 존재 및 기독교와 아프리카 문화의 관계로 말미암아 21세기 아프리카에 많은 신앙 논쟁이 발생했다. 최근까지 선교의 수혜지요
해외 교회의 신학을 배워온 아프리카 교회가 세계 여러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중심지가 되어 자체의 신학을 발달시키기 시작했다. 또한 1978년 신학교육 확대와 여성들의 권리 증진, 그리고 아프리카 문화와 전통 안에 기독교를 토착화하려는 시도 등을 촉진하기 위한 아프리카 독립교단 연합을 창립하면서 그 교회는 독특한 형태의 에큐메니즘의 중심이 되었다. 에큐메니즘은 선교와 관계 있고, 오히려 제3세계 쪽에서, 서구 쪽에서 보는 제3세계,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가 중심이라는 거죠. 자, 이제 기독교권, 유럽, 미국을 벗어나서 주도권이 넘어간다는 거죠. 자, 450쪽 넘어가고 공동 유럽, 미국도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계교회화 된다. 450쪽 봅니다. 라틴 아메리카. 20세기 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보수파와 진보파의 갈등 및 이 갈등이 가톨릭 교회 생활에 미친 영향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 중 가장 현저한 것은 1910년의 멕시코 혁명이지만 비슷한 갈등이 이 지역 전역에서 발생했다. 결국 20세기 내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들도 사상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부여했던 대부분의 특권이 폐지되었다. 자, 아프리카와 브라질의 예가 나오죠. 1943년 페론이 쿠데타에 권력을 장악했고, 또 교회를 통제하려고 들었다. 마지막 줄 보면 심지어 자기의 아내 에바를 성인화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1954년에 일어나 1955년에 그의 정권을 전복시킨 반란은 많은 성직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결국 소동이 가라앉으면서 아르헨티나는 세속 국가가 되어 교회는 의식적이고 고무적인 역할만 행하게 되었다. 기독교 국가, 캐톨릭 국가에서 벗어났다. 브라질에서는 1930년대 바르가스의 독재 정권 시절 가톨릭 교회의 지원으로 몇 개의 법이 통과되었다. 즉 이혼이 불법으로 규정되었고, 교회에게 외설적인 영화를 금지하는 권한이 주어졌고, 교회에서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해시피의 카마라 대주교의 특권 강화가 있었다. 자, 가난한 사람들과 압제받는 사람들의 수호자, 비폭력적 혁명의 수호자가 되었고, 4차례나 노벨 평화상 후보로 지명되었다. 1967년 452조 그는 국제적인 주교 모임을 주도하여 제3세계 주교단 선언을 작성하여 보다 공정한 사회 경제 질서를 옹호했다. 20세기 라틴 아메리카 가톨릭 교회의 분수령은 1968년 콜롬비아의 멘델린에서 개최된 라틴 아메리카 주교협의회였다. 당시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이 가톨릭 지도부에 침투하기 시작했으므로 이 회의의 특징은 교회가 내면의 문제, 민중,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학대받는 사람들의 욕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중요한 회의였다. 443조 두 번째 패러그래프. 19세기가 끝날 무렵 이민과 선교 사역의 결과로서 개신교는 라틴 아메리카에 굳게 자리 잡았다. 20세기의 대부분의 전통적인 개신교회들은 계속 성장했고, 일부 교회들은 급속히 성장했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오순절 운동이었다. 오순절 운동이 크게 성장한 최초의 국가는 칠레였다.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2010년대에 브라질의 오순절 교회 신자들 및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은 인구의 47%,
칠레에서는 36%, 멕시코에서는 36%였다. 이것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계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도전이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오랫동안 기독교계의 일부로 되어 왔던 지역의 교인들이 교파를 이동하여 전통적으로 가톨릭 지역이었던 라틴 아메리카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신교 지역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톨릭이 개신교회화된다. 455조.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크게 벗어난 운동들의 탄생과 거듭된 분열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운동은 대체로 번영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죠. 번영의 복음을 전파하며 추종자들에게 경제적 성공을 비롯한 여러 면에서의 성공을 약속했으며, 일부에서는 그 창시자들과 지도자들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상하게 자꾸 변질되어 나간 면이 있다.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근본적으로는 이단적인 운동들이 관심을 끄는 동안 오순절 교회 신자들의 대다수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인 교리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대부분은 번영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많은 다음 쪽 봅니다. 456쪽. 고정관념들에도 불구하고 오순절파의 많은 교회들과 신자들은 사회봉사 및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옹호하는 일에 깊이 개입했다.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건전한 흐름은 지속되었다. 457쪽을 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자,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다섯째 줄 보면 에큐메니칼 운동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 첫째는 보다 강력하고 가시적인 일치 추구였다. 둘째는 모든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선교와 자기 이해를 소유한 범세계적 교회의 탄생으로서 한층 더 과격한 결과를 초래했다. 1910년의 세계선교회의는 상임위원회를 임명했고 그 위원회는 1921년 국제선교협의회를 결성했다. 그때 458쪽 셋째 줄 보면 선교 사역의 결과로 탄생한 제3교회들도 제3세계의 교회들도 대표들을 파견하도록 결정되었다. 국제선교협의회의 의도는 선교 사역을 위한 지침이나 규칙들을 수립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략과 경험과 자원들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하는 데 있었다. 넷째 줄 더 밑에 예루살렘 총회뿐만 아니라 1938년 인도의 마드라스에서 개최된 제2차 총회에서도 교회의 본질 및 기독교 메시지 내용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교회의 세계 선교 사역을 개방적으로 대면하기 위해서 신학적 논의가 선행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신학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밑에서부터 넷째 줄 보면 국제선교협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가 합병하기로 결정되었고 1961년 세계교회협의회 뉴델리 총회 때 그대로 합병되었다. 459조 두 번째 줄 세계교회협의회의 설립에 기한 또 하나의 중요한 운동은 신앙과 직제 Faith and Order 운동이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성공회 주교인 찰스 브랜튼이었다. 그의 재촉에 따라 성공회가 신앙과 직제 문제를 논의할 회의 소집에 앞장섰다. 다른 기관들도 합류했다. 성공회가 기독교, 개신교와 로만 캐톨릭의 거의 중간이라고 개신교에 속하지만 중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다음 패러그래프. 기독교 학생운동은 수십 년 동안 에큐메니컬 운동의 지도자들을 배출해 왔다. 460쪽을 봅니다. 학생운동은 그래도 열린 마음이 많은 거죠. 460쪽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생활과 신천운동은 다양한 교회들이 가능한 한 협력하여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확신과 이전 세대들의 선교사역 경험의 결과였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461쪽 마지막에서 여섯째 줄 보면 전쟁 중에도 초기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 전쟁 중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초기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 이루어진 접촉들을 계기로 참전한 양측 신자들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독일 교백 교회를 지원했고 나치가 지배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구했다. 그래서 그런 나치 치하의 것들을 교회가 지원했다. 1948년 8월 20일 암스테르담에서 제1차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462쪽을 봅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대표들은 협의회의 존재 자체가 보여주는 일치의 모습을 기뻐하는 한편 주위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다. 중요한 것은 냉전이 시작된 이 시기에 협의회가 교회들에게 공산주의 및 자유자본주의를 모두 거부하며 이 두 체제만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잘못된 관념에 반대하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이 선언 및 그 후에 유사한 선언들이 항상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거의 같은 걸로 자유민주주의를 보는 사람도 있으면 반대했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다 그것에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말라는 거죠. 1948년 이후 세계교회 협의회 회원들은 계속 증가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암스테르담 총회에 참석하기를 거부했던 정교회, 동방정교회가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세계교회협의회가 니케아 공의회와 같은 형태의 세계 종교회의가 아닐 뿐 아니라 하나의 교단이 되려는 의도가 없음을 밝히자 정교회가 협의회에 가입했다. 공산주의 정권 아래 있는 일부 정교회 대표들이 정부의 승인 아래 협의회에 참가하는 것이 허가가 있어야 가능했으므로 많은 이들은 세계교회협의회가 국제공산주의의 음모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고 의심하기도 했다. 보수주의자들은. 463조 두 번째 패러그래프. 1961년 뉴델리에서 제3차 총회가 열렸을 때 참석한 회원교회들은 197개였다. 뉴델리에서 국제선교협의회가 세계교회협의회와 합병함으로써 세계교회협의회는 제3세계와 제3교회들과 더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었다. 칠레의 두 개의 오순절 교파가 가입함으로써 이러한 접촉은 더욱 증가했다. 이 총회에서는 모든 교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연합하여 공존할 것을 또다시 강조했다. 464조 맨 윗줄 보면 밴쿠버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정의와 평화 문제를 다룰 것을 주장하며 가장 위험한 군비 경쟁과 세계적으로 전례 없이 파괴적인 정치적 불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언급했다. 1991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1991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에서 개최된 제7차 총회는 환경 문제와 창조 질서의 보존 그리고 성령 운동에 의해 부각된 성령론에 초점을 두었다.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은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 질서의 보존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령론에 대한 관심은 보다 심각한 분열을 초래했으므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정교회 측에서는 성령의 통로로서 교회와 전통의 역할을 강조했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로 하여금 전통적인 종교관과 다양한 고대 문화권의 관습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도록 이끄신다고 주장했다. 1998년 하라레에서 개최된 제8차 총회와 2006년에 포르투알 레그레에서 개최된 제9차 총회에서 세계교회 협의회 및 미합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유사한 많은 기구들이 위기에 처했으니 분명해졌다. 경제적 지원의 감소가 위기의 일부였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소위 에큐메니즘의 제너와 모델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고 교회 일체 증진을 위한 다른 수단을 모색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또 465조
중요한 에큐메니칼의 중요한 것은 캐나다에서 1925년에 여러 교단이 합쳐져서 캐나다 연합교회가 결성되었다. 또 중요한 거 중간에 보면 1947년에 남인도 교회가 설립되었다. 여러 교단이 합해져서. 자, 이러한 연합들은, 교단 연합들은 과거 기독교권의 중심지였던 곳보다 선교지라고 불리던 지역에서 더 신속하게 진행됨으로써 선교와 일치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선교와 관련된다.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동안 전 세계에서 다른 형태의 교회 통합이 탐구되고 있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계 교회 협의회 및 지역적 국가적 공의회들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보수적인 교회들이 차제의 협의회와 교회 연합을 이룩했다. 비록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연합들에 한해서였지만 이러한 연합들은 대체로 공의회주의를 따랐다. 21세기 말 그것들 중 다수가 세계 교회 협의회 및 그와 관련된 에큐메니칼 집단들이 직면한 것과 비슷한 위기에 직면했다. 자, 로잔 언약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466조 제3세계와 상황화 신학.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동안 신학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혈통의 백인들, 일반적으로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의 남성들, 그 중에서도 백인 남자 중산층 이상 또는 비교적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수도사들이 기독교 신학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신학적 경향들이 출현하여 전 세계의 신학과 성경 해석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이 새로운 형태의 신학들에 주어진 일반적인 명칭은 상황화 신학, 다르게 번역하면 맥락적 신학, contextual theologies. 자, 이것은 여기가 강조된다는 의미에서는 옳은 거다. 마지막 그 패러그래프의 마지막 세 번째 줄 보면 대부분의 상황적 신학자들은 자신의 작업이 상황적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그것이 모든 신학 작업과 성경 해석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사실은 어디서나 성경 신학화는 상황적이어야 한다는 걸 주장한다는 거죠. 그 상황이나 맥락에 맞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 신신학 그러니까 상황화 신학을 다시 말하면 신신학, 새로운 신학은 각기 자체의 상황성, 맥락성을 주장하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발달과 발언의 배경이 되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또 이 신학들의 대부분은 복음이 해방의 메시지, 각각의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해방의 메시지, 그러니까 상황 따라 다른 상황에 맞는 해방의 메시지 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므로 일반적으로 해방신학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니까 상황화 신학, 맥락적 신학, 신신학, 해방신학 같은 의미라는 거죠. 따라서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흑인신학 외에도 라틴 아메리카의 신학, 한국의 민중신학, 남아프리카의 신학, 여권주의 신학 등 다양한 형태의 해방신학이 성행했다. 또 이것을 다 합쳐져서 흑인 여성신학, 또 뮤헤리스타 여성신학이 출현했다. 468조 대표적인 신학, 해방신학이라는 용어는 라틴 아메리카와 관련되어 자주 사용된다. 자, 한 10줄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대표적인 신학자들, 해방신학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신학적, 성경적 해석들이 신학을 저술하는 사람들 및 그들이 속한 사회계층의 이해관계를 얼마만큼 반영하는지 드러내기 위해 마르크스적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의 신학과 병행하여 자기들이 처한 상태 및 그것에 대하여 성경과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한 소그룹 모임인 기초교회 공동체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베이직 에클레시얼 커뮤니티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들은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세 단계 방법을 사용했다. 그것은 처음에 상황을 묘사한 후 원인들이나 관련된 것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복음과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는 관찰, 해석, 적용이 되겠죠. observation, interpretation, application. 469쪽 후일 교황 두 번째 줄 후일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된 요제프 라징거 추기경은 해방신학을 반대하는 두 개의 문서를 발표했고 해방신학 지도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그러한 비난들이 자기들에 대해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했으므로 자기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때 소비에트 연맹이 몰락하고 마르크스 공산주의가 신뢰를 상실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신학의 쇠퇴를 예고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이 몰락하고 나서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은 여전히 강력하게 존속하며 확장되어 가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신학들이 발달했다. 한국에서는 안병무를 비롯한 신학자들의 주도로 민중운동의 일부인 민중신학이 발달했다. 470조 첫 번째 줄 보면 미합 중국과 유럽에서 활동한 많은 유럽 출신 신학자들은 그러한 상황적 신학들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이었던 데 반해 독일 신학자 윌겐 몰트 등은 그러한 신학을 지지하며 자신의 사상과 저술에 그들의 통찰을 반영했다. 땅끝으로부터의 선교를 봅니다. 선교사역의 목적은 세계 각지의 성숙한 토착교회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선포되어 왔다. 가톨릭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것은 독자적 성직제도, 궁극적으로는 현지인들로 구성된 성직 체계를 갖춘 교회의 개척을 의미했다. 주교까지 있는 거죠. 주교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죠. 개신교회에서는 이 목표가 소위 삼자 개념, 세계의 스스로 개념, 즉 자진, 전도, 자력, 운영, 자주, 치리 다스리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선교 초기에는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 신생교회들이 기독교 신학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없으리라고 간주했다. 무시한 거죠. 기껏해야 이 다양한 현지 교회들이 고유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서구 신학을 표현할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독자적인 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다. 그런데 에큐머니컬 운동, 신민주주의의 종식, 그리고 신생 교회들의 자신감 증가 등은 예기치 못했던 결과들을 초래했다. 왜냐하면 이 교회들 중 일부는 전통적인 신학의 적응이 아니라 이에 대한 도전의 양상을 띤 질문과 해답들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이한 신학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들의 문화적 배경 그리고 그들이 억압받는 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었다. 가톨릭 진영에서 가장 놀랍고 광범위한 현상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달했다. 엘살바도르에서 오스칼 로메로 대주교가 그를 기성질서를 위협하는 인물로 여긴 사람들에 의해서 암살되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미합 중국과 유럽 일부에서는 신신학을 저주라고 선언했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지도자들은 복음의 기본적인 함축적 의미를 472쪽 새롭게 바라보는 신신학, 새로운 신학의 호소가 정당한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 여러 제3세계에서 활력이 나타나고 있다. 예기치 않게. 그러므로 제3세계에서 출현하고 있는 다양한 신학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든지 간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간에 21세기의 특징은 남아메리카에서 복음의 길을 향해 이루어지는 방대한 규모의 선교 사역일 것이다. 따라서 1세기 전에 땅끝으로 간주되었던 지역이 과거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기독교의 역동성, 선교를 당했던 지역이 선교를 전했던 곳으로 다시 선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73쪽 마지막 패러그래프 에필로그를 봅니다. 여기서는 뭘로 정의하냐? 지구사로 정의한다. 기독교 지도의 제작성.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태평양 제도 등지의 기독교의 활력, 그리고 그와 병행하여 등장한 북대서양 국가들의 위기는 20세기 중반까지 기독교 역사의 무대 역할을 해온 기독교계가 21세기 초에는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유럽, 북미, 북대서양 위주로 기독교계의 지도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말 사태가 급변하여 과거의 지도가 쓸모없게 되었다. 모든 대륙에 새로운 중심지들이 생겼으므로 기독교가 서구에 기초를 두고서 밖으로 확장되었다기보다는 다중심의 실체, 핵심이 센터가 여러 군데, 중심이 여러 군데인 실체, 과거에 중요하지 않은 주변 지역이었다가 새로운 중심지가 된 많은 지역을 포함하는 실체로 보게 되었다. 474쪽. 기독교 지도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들은 이전에도 발생했다. 1세기 말부터 250년 동안 과거 예루살렘에 중심을 두었던 기독교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전파되어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카르타고, 로마 등 새로운 중심지들을 만들어냈다. 즉 지중해권을 중심으로 그랬죠. 동시에 기독교는 동쪽으로 전파되면서 에데사, 아르메니아, 인도 등지의 중심지들을 발달시켰다. 그러나 대부분 서구적인 관점에서 저술하는 교회 사가들은 이러한 지역들에 그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이슬람의 침략으로 고대교회의 중심지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등 옛 기독교의 중심지들이 유린되었으므로 이제 서유럽이 신학 활동과 선교의 중심이 되었다. 16세기 선교 활동의 중심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고 실학적 토론과 혁신의 중심지들은 북유럽에 있었다.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에 있었다. 19세기에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제국들의 성장 및 북아메리카의 신식민지주의의 성장과 더불어 기독교의 중심이 북대서양 지역으로 이동했으므로 런던과 뉴욕 출신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서 사역했고 가톨릭 선교사들은 파리와 브뤼셀에 기지를 두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발생한 놀라운 변화는 새로운 기독교계의 지도의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다수이다. 교육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 및 경제적 자원은 여전히 북대서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독창적인 신학이 그 지역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 페루 또는 필리핀에서 저술된 글이 세계의 나머지 지역에서 읽히고 있으며 종종 뉴욕, 런던 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판된 것만큼 영향력을 발휘한다. 475조 중간쯤 보면 따라서 기독교의 새 지도는 세계적인 지도, 과거의 지도주를 작성할 때 기초가 되었던 기독교계에 대한 관념을 크게 초월한 지도이다. 과거는 유럽 북미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려야 된다. 자, 476조 보면 요즘의 경향 처음에 보면 주술이나 영주주의처럼 오래전에 소멸되었던 종교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기도 했다. 지적인 도전도 심각하다. 식민지주의의 몰락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견해의 재등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대란 과거에 이르며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 모던 시대를 지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자, 현대성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 자, 기독교계에게 새로 그 패러그램 마지막 부분 네 번째 끝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기독교계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포스트 모던 세계에 참여할 기회와 아울러 기독교 자체의 본질에 충실한 방식으로 참여해야 할 도전을 제공할 것이다. 다가오는 포스트 모던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요 모험일 것이다. 미래의 역사를 봅니다. 미래의 역사는 미완성이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미완성의 역사이다. 477조 첫 번째 패러그램 마지막 부분 보면 21세기 말의 관점을 서술되는 기독교 역사의 특징으로 등장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상해 보는 거죠. 이 책의 저자로서 나는 이 질문에 21세기 교회사는 21세기를 마치며 어떤 시각으로 봐야 기독교 역사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로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21세기 교회사는 지구사, 글로벌 히스토리여야 한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으로 이것을 줍니다. 개별적인 그런 논의도 필요하지만 478쪽 우리는 전 세계적인 것으로 기독교사를 기술해야 한다. 478쪽 지구의 글로벌이라는 단어는 지리학적인 것 이상을 의미한다. 우리의 새로운 지구사에는 살고 있는 지역과는 상관없이 전통적으로 배제되어 온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외된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패러그래프 마지막으로 새로운 기독교 지구사는 선교 중심이어야 한다. 선교, 세계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선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이제는 기독교 역사가들이 중심으로부터 주변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나아가는 역사의 가능성을 탐구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자, 479쪽 세 번째 줄 기독교계를 넘어선 21세기 기독교가 분명한 중심지들을 소유하지 못하는 하나의 센터를 소유하지 못하는 이 시대는 교회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할 기회를 제공한다. 자, 이 밑에 여러 가지의 질문을 제시해 놓습니다. 교회사는 마지막 패러그래프 봅니다. 교회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배워야 할 일이 많고 기록해야 할 것이 많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에서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는 모든 역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기독교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지구사, 통합적으로 전 세대를 막론하는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는 그리고 전 세계 공간적으로 막론하는 이러한 역사가 기독교적으로 기술되기를 바란다. 지구사로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교회사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는데 근대교회 이야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